다락방 응답입니다. 그러면 다락방 응답이 뭡니까? 오늘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받은 그 응답을 여러분과 제가 받자는 겁니다. 이 시대에는 예수 믿으면요 잡혀가요. 그럼 잡히면 어떻게 되냐? 사형당하는 시대입니다. 핍박 시대. 그런데 될 수 있는 조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아무 조건이 안 되는데 오늘 우리 앉은 여기까지 복음 전해진 거 보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거죠. 응답을 받은 겁니다. 그 응답을 여러분과 제가 받자는 겁니다.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문제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각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가지고 이제는 지역 살리고 후대 살리고 교회 살리고 세계 살리자는 겁니다. 그럼 마가다락방에서 받은 응답 첫 번째가 뭐냐면 말씀 응답입니다. 분명히 예수 믿는다고 마가의 다락방에 가면 잡혀요. 죽어요. 여러분 오늘 교회에 이렇게 들어오실 때 누군가가 총 들고 오늘 금요기도에 철회하는데 예배 가면 다 죽는다. 누가 오겠습니까? 총 들고. 여러분들은 다 오시겠죠. 핍박시대인데요. 이분들이 그럼 순교를 각오하고도 순교해도 괜찮아 라고 할 만큼 뭔가가 확실한 겁니다. 뭐가 확실하냐? 언약이 확실한 거예요. 앞으로 로마가 일어나가지고 전 세계를 잡을 거야. 주님 이제 승천하기 전에 다 개인에 다 말했습니다. 핍박이 올 거야. 심지어 순교도 당할 거야. 미리 다 말했습니다.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말씀이 너무 선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절대 말씀을 잡으라는 겁니다. 사람의 말, 환경, 내 생각 잡지 말고요. 흔들리니까 자꾸. 그럼 절대 말씀이란 무슨 말이냐? 성경 말씀 속에 있는 영적 비밀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영적 비밀이 뭡니까? 복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어떤 사람도 복음 붙잡고 다 이겨냈습니다. 복음은 완전하니까. 여러분과 저의 형편이 어떻다, 우리의 능력이 없다, 그거는 우리 사정이고요. 복음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모자라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요 복음 붙잡은 사람이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무능한 이 초대교회를 아무 배경 없고 조건이 안 되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불러가지고 말씀을 줘가지고요 전 세계를 살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마가다락방에 임하신 성령의 역사는 지금 살아계시잖아요. 그렇다면 영적 비밀을 진짜 붙잡으라는 겁니다. 복음이면 된다, 하나님이면 하실 수 있다, 이걸 잡으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이 비밀 가지고 틀림없이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 만나보지는 않았지만 전문인하고 성공한 엘리트들 또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뭘 모르냐? 영적인 사실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해요. 성령의 역사, 악령의 역사.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도요. 이 지금 4차 산업 이런 혁명 시대에 무슨 마귀, 귀신 이런 이야기 하냐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한국의 무당이 100만 명인데 오늘도 잠깐 자료 찾느라고 오기 전에 뭘 이렇게 좀 스마트폰 보는데요. 거기에 연예인 한 명이 10년 전에 연예인이에요. 박수무당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쭉 나오더라고요. 이분 또 누구지 하고 쭉 봤어요. 이분 보니까 무당이 된 이유가 뭐냐? 딸이 아주 희귀한 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좋다는 약, 병원 다 찾아보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당을 누가 이야기가 소개가 갔는데 무당이 당신이 지금 딸을 살린 게 문제가 아니고 무당이 돼야 될 팔자라는 겁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 무당한테 우리 딸만 살려주신다면 내 무당 하겠다는 거예요. 이래가 신을 받아가지고 무당을 하는 거예요. 그럼 본인이 무당을 하면서 많은 무당을 만들어내는 무당 아빠예요. 이분 표현이. 그 글이 나오더라고요. 이 사람 특징이 점을 안 쳐줘요. 무당인데 손님 안 받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 무당 될 사람들만 키워내요. 우리말로 뭐 완전 사역자라. 무당 사역자. 야, 참.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거죠. 거기 가는 사람들은 다 신병,
무속인이 될 팔자를 가지고는 운명 가진 사람만 그쪽으로 가요. 귀신이 또 그렇게 만나게 해요. 여러분, 제가 귀신 이야기하는데 그게 우습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귀신 섬기고 있고요. 운명이 잡혀 있어요. 못 빠져나와요, 거기서. 복음 아니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 영적 존재. 그래서 사단이 이 복음, 그리스도만 두려워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말하는 교회, 그리스도를 말하는 사람을 누명을 씌워가지고 복음 못 전하게 만들어요. 어느 시대든지 간에. 정말로 복음 못 잡으면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우리 속에 잠재의식, 무의식 속에 있는 두려움, 불안함, 그거는 복음이 충분하지 않고 복음이 모든 것이 아니다라는 반증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 아, 복음은 모든 거야 라고 결론 내버리면 두려움이 없어져요. 돈도 자녀도 집도 여러분과 저의 배경이 아닙니다. 우리의 배경과 우리의 재산과 우리의 미래가 뭐냐?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복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응답오고 많은 사람 살리게 됐다. 간증할 만하죠. 복음 하나 붙잡았는데 모든 게 다 됐다. 열심히 했는데 됐다. 여러분이 한 거 아닙니까? 무슨 복음이 했습니까? 내가 한 거지. 그래서 여러분이 고백을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자꾸 상태가 자꾸 바뀌는 거지. 조금 성령 충만하면 믿어지면 아, 맞아 이러는데 조금 이런 부분이 환경 때문에 사람 말 때문에 영향을 받으면 자꾸 믿음이 약해지잖아요.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절대 말씀을 매일요 오늘의 말씀으로 잡는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늘 영향받는 상태가 돼요. 우리를 넘어뜨리는 환경이 너무 많습니다. 말도 많고요. 사건도 많이 생기고 갈등 많이 옵니다. 우리 인생에 많은 말씀 중에 나의 말씀을 잡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설교를 다 듣고 다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상태 따라 여러분의 상태란 말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건, 당하고 있는 어떤 환경에 말씀이 좀 많이 들리잖아요. 그쪽 부분이. 그래서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답을 찾아야 돼요. 역대하 20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러면 너희가 견고히 서리라. 여호와. 그러면서 이 말씀을 전달하는 선지자들, 지금 말하면 목회자를 신뢰하라. 그럼 너희가 형통하리라. 목사님 말 잘 들으라 그 말 아닙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메시지를 여러분이 진짜 신뢰하고 믿으면 여러분 인생에 형통케 되는 응답이 온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능하면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뭘 대화를 하시잖아요. 너무 많은 말을 하지 마세요. 말씀만 전달돼야 돼요. 이분이 붙잡은 말씀, 내가 붙잡은 말씀, 이게 서로 소통이 돼야 돼요. 그걸 보고 포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돼야 되냐? 여러분 문제 올 때, 사건 생길 때마다 늘 기억나는 상태. 여러분이 하루를 딱 시작하기 전에 말씀 가지고 하루를 시작한다면 문제 딱 부딪힐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였구나. 인도받게 됩니다. 그냥 눈을 뜨고 하루를 직장을 가는데 학교를 가든지 현장을 가는데 말씀 없이 갔다. 그럼 문제 당하면요. 갑자기 당황스러워집니다. 어떻게 되지?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온 거, 배워온 지식, 그거 가지고 다 판단을 해요. 그게 영원하면 되는데 그게 절대적인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판을 하는 겁니다. 큰일 났다. 여러분 큰일 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묵상이 뭡니까?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 귀에 들릴 정도 소리, 읊조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침에 말씀을 딱 가지고요. 여러분 자신이 듣도록 믿음 고백을 하라니까요. 날마다 기막힌 말씀입니다. 날마다 기막힌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죠. 오늘 이제 장군 그러들 날마다 기막힌 말씀인데 날마다 기막힌 사건이 일어난대요. 그러겠죠. 뒤에 말씀 빼버리면 그냥 날마다 기막힌 문제, 사건, 갈등 아닙니까? 근데 괜찮습니다. 뒤에 말씀 답이 있으니까 답 가지고 해서 답 가지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이 요셉 이야기 가만 성경 보세요.
보면서 막 웃잖아요. 괜찮아. 왜요? 결론을 알잖아요. 요셉이 애굽의 바로왕 앞에서 여호와 증거할 걸 알고 있잖아요. 결론을. 그럼 노예 괜찮아. 그럼 요셉 자기는 노예라. 죽을 판이라. 노예인데 감옥 가요? 괜찮아. 감옥에서 나올 거 아니까. 미리 알고 가는 겁니다. 말씀 잡고. 결론 가지고 매일매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날 말씀 잡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오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만 주시는 증거가 오는 겁니다. 뭐가 증거입니까? 병 낫는 게 증거입니까? 돈 생기는 게 증거입니까? 그것도 필요하죠. 근데 성경에 마땅히 율법의 말씀, 증거의 말씀을 붙잡을지니, 여러분이 이번 주에 선포된 그게 말씀이 증거입니다. 증거. 우리의 경험을 간증하는 게 아닙니다. 이번 주에 나왔던 그 증거가 그 말씀을 전달하면 그 사람이 살아요. 그 말씀을 믿음 고백하면 그게 현장에서 성취가 돼요. 증거가 뭐냐? 하나님 말씀이에요. 제가 이거 모를 때는 누가 뭐 말하면 그런가? 뭐 문제 오면 답답하고 어디 가서 좀 물어보고 싶고 해결해 보고 싶고요. 옛날에 주로 했던 게 밥 먹듯이 3일 금식했습니다. 3일 금식. 왜냐? 좀 굶으면 간절해지거든요. 그럼 하나님 옆에 간절히 애간장이 타야 돼요. 하나님 옆에 긍휼함을 해달라고. 굶고 있으니까 얼마나 배고픕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더 빨리 들으실 것 같은. 속이 다 썩어요. 계속 굶으면. 그 다락방 와가지고요. 복음 들으면서 할렐루야 했던 게, 일단 목사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뭐 때문에 굶냐는 거예요. 뭔 말이지? 이러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는데 왜 굶어가면서 기도하냐?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응답 온다는데 완전 복음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 뒤부터 굶은 적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 여러분 먹을 거 다 먹으라니까요. 언약을 잡아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한다고 응답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응답 받습니다. 여러분이 매일매일 말씀을 잡으면 그 말씀은 여러분의 모든 삶에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어디서요? 여러분이 계신 지역에서. 여러분이 전도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깃발 딱 들고 지역 복음화 놓고요, 딱 흔들리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중요한 복음 받을 사람, 전도할 사람 다 보내요. 안 믿어지죠? 내가 수원에 갔을 때 우리 권사님하고 집사님, 전도하지 마세요라. 내가 할게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합니까? 아는 사람 하나도 없는데. 근데 내가 믿는 게 있거든요. 깃발 들고 있으면 하나님 보내요. 제가 세교 딱 갔을 때 처음 이사 갔습니다. 세교에. 하나님, 불신자 살리는 전도운동을 해야 되는데 전도할 사람들 보내주십시오 하니까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육자 보내고 권사님 오고 이사 오고 막 이래가 구역되고 지교하고 그래 됩니다. 여러분이 지역에 살고 계신 게 전도 아닙니까? 여러분만 낙심 안 하면 여러분 때문에 다 사는 거죠. 그리고 교회 보십시오. 하나님 한 번도 예외 없이 교회에 주신 말씀대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그래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할 게 언약에 대한 믿음 고백이 매일매일 우리 삶에, 하나님은 말씀대로 지금까지 해오셨고 앞으로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응답 가지고 우리 후대 앞에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시대와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이 후대가 살아가는 시대는요, 완전 다른 세상입니다. 우리가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조금 뭐 예배 방해받을지 그런 시대가 앞으로는 핍박 시대 옵니다. 핍박을 이겨낼 만큼 언약이 분명치 않으면, 그런 후대를 키워놓지 않으면 교회가 지금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요. 무너지는 시대인데. 그래서 진짜 후대 세워가지고 전 세계 복음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 응답부터.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는 교회는 돈부터 안 준다고 옛날부터 들었습니다. 뭘 주시냐? 하나님이 성취하실 절대 말씀, 변하지 않는, 그걸 매일 붙잡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삶이 성취되는 속에 있는 거예요. 누가 제일 행복한 사람이냐? 말씀이 성취되는 사람. 누가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냐? 말씀 안 들리는 사람. 말씀이 뭔 말인지 모르겠다는 사람.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사람. 성령이 역사해야만 이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보여주시는 만큼만 깨달을 수 있어요. 우리가 잘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그 믿음도 은혜로 주셔야지만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 남편, 자녀 또 기도하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은혜로 믿어지는 이 축복을 받았다면 남편이나 자녀도 은혜로 이 복음이 믿어져야 되거든요. 문제 당하고 사건 당하고 막 괴로움 당해가지고 믿어지면 안 되잖아요. 고통 안 당하고 바로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오직입니다. 뭐 하느냐? 기도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기도응답입니다. 제가 오늘 요 2번을 여러분과 조금 깊이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요. 그러면 기도응답을 했으니까 기도에 올바른 기도요. 다섯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아니 그냥 걸으면 되지. 뭐 때문에 걷는데 그냥 걸으면 되지. 그게 무슨 과정이냐. 여러분 아이가 있다가 기다가요 서는 데까지 걷는 데까지 3,000번은 넘어졌다 일어났던 과정을 지나야지만 걷기 시작합니다. 그럼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 기도라는 거는 단판에 눈 감고 막 그게 안 됩니다. 기도에 5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첫 번째 무슨 단계냐. 첫 번째 단계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자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거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돈, 건강, 자녀, 아내, 남편 여러분 것 아닙니다. 그것을 하나님께로 가져가야 됩니다.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이 오늘 가장 소중하게 생각, 예를 한번 들면 하나님이 저보고요, 윤수 목사 오늘 밤에 와. 다 놓고 가야 돼요. 내 인생에 소중하다 생각하는 거 소중한 게 없어요. 사람이 죽어갈 때는 제가 죽는 사람을 봤는데 생명보다 소중한 게 없어요. 돈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죽어가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게 뭐냐? 생명 아닙니까?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자녀 절대 안 망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고민, 문제, 사건, 여러분이 중요하게 보신 그거를 하나님께로 가져갈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기도의 첫 번째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왔다.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를 들으시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왔다면 두 번째,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나는 돈이 필요하잖아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제자가 필요하잖아요. 사람이 바뀌는 게 필요하잖아요. 문제 해결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두 번째 단계, 그게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에게 뭐가 소중하냐는 겁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 하나님 저는 돈이 필요합니다. 문제 해결이 필요합니다. 자녀가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남편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있을수록요 마음이 어찌 되냐? 굉장히 조급해집니다. 오늘 당장 안 바뀌죠. 그럼 내일 되면 또 낙심합니다. 기도했는데 왜 안 바뀌지? 그럼 이제 이게 시간이 오래 가요. 그럼 이제 마음에 십자가구나. 안 바뀌는 거니까. 정말 십자가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그게 필요가 없는지를 말을 합니다. 기도하면요. 세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내 것을 내려놔야지만, 놓아야지만 뭐가 보이냐? 하나님이 주신 게 보여요. 하나님이 주실 게 보인다니까요. 내가 꽉 잡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 안 보여요. 하나님 주실 수가 없어요. 꽉 잡고 있으니까. 그걸 놔야 됩니다. 이게 세 번째 단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게 보여요. 하나님이 이거를 나에게 주시려고 이런 문제를 허락하셨구나. 상처를 줘서라도 복음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되면 네 번째 단계입니다. 이게 됩니다. 24. 늘 생각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늘 기억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왜 기도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 줄 아십니까? 내가 하려고 하는 기도거든요. 내가 해결받으려고 하는 기도를 막 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이 많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거 다 할 때는 계속 생각나요. 거기 24입니다. 늘. 여러분, 쉽게 생각해서 여러분 자녀는 마음에 24 있습니다. 내가 잠을 자도 마음에 여러분 자녀는 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내가 나이가 많아도 자녀는 늘 품 안에 자녀일 뿐입니다. 있습니다. 24. 어느 장소에 있든지 24입니다. 24란 말은 여러분 마음에 항상 있는 게 24입니다. 생각났다가 잊혀진다? 그건 하나님 주신 게 아닙니다. 내가 하려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제목을 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요한일서 5장 14절 그의 뜻대로 무엇인지 구하면 그가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주시려는 것을 잡으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말씀입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뒤부터는 내가 있는 경험, 체질, 환경 넘어섭니다. 그 25랍니다. 우리 시간이 아니 25라는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나를 넘어선 상태를 말해요. 그러면 그 제목은요, 영원한 응답으로 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먹는 거, 입는 거 이런 거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 하나님 이미 아신다고 합니다. 그런 거 안 구해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지 우리의 동기, 야망을 채우는 게 아닙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요. 밖에 창문 딱 열고 기도하는 걸 다 가지고 고발을 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그러면 참으면 돼요. 그 기간만큼. 근데 참을 수가 없어요. 다니엘은 뭐라고 해요? 감사하면서 원래 하던 대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창문 열고 감사하면서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 죽을 줄 알면서 죽어도 괜찮아요. 그 정도 기도하니까 역사를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살아남았습니다. 하루 지나가지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다니엘이 살아난 게 하늘의 뜻 아닙니까? 불신자 생각할 때. 다니엘아 올라와라.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을 집어넣습니다.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뜯어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비참하게. 얼마나 굶주렸던지. 그러니까 역사는 하나님이 하셔요.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는다. 뭐 사자를 없애달라. 이런 거를 법을 바꿔달라. 저 사람을 뭐 왕을 바꿔달라. 이런 기도 안 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그거하고 상관없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알고 있거든요. 다니엘의 세 친구 보십시오. 우리가 풀무 가운데 들어가도 여호와께서 건져주실 것인데 건져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들어간다는 겁니다. 얼마나 열받았는지 평소보다 7배로 뜨겁게 해가지고 데리고 가는 사람이 다 타 죽었다 나옵니다. 상관없는 거예요. 건져주셔도 감사하지만 안 건져주셔도 괜찮아. 이 정도 믿음입니다.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완전 망했습니다. 자녀들 막 재산 다 날아갔습니다. 욥이 회복시켜달라고 기도 안 했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가져가시는 자도 여호와시는데 내가 갈 때 분명히 돈 가지고 주 앞에 가는 게 아닐 건데 내가 이런 일로 여호와를 원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하고 수준이 완전 달라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두려워하고 있는 그거 그 여러분이 딱 뭔가를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보다 더 내려놓으시라니까 빨리. 혹시 자녀를 복음보다 더 앞서 혹시 돈을 다른 것보다 더 앞서 돈도 자녀도 우리가 가진 모든 게 하나님 잠깐 맡겨주신 겁니다. 청지기로서의 소유지 그거를 영원히 가져 있으라고 한 게 아닙니다. 주 앞에 갈 때는 다 필요 없어요. 신분, 구원받은 이 생명 가지고 가는 겁니다. 주 앞에. 그래서 두 번째, 얼마만큼 응답받으면 됩니까? 그 응답의 수준입니다.
내 생각만큼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에 혹시 깊이 아십니까? 얼마만큼 기도가 깊어진 줄 압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여러분이 상상을 하는 그 이상 기도는 굉장히 깊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할수록요 깊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겠지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라니까요. 기도의 깊이 그리고 기도의 높이 아십니까?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보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천사들이 여러분의 모든 기도의 말을 금양로에 담아서 하나님 보좌 앞에 상달한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응답을 줍니다. 천사가 옵니다. 응답 가져옵니다. 다니엘이 보니까 응답을 가져오는 천사가 20일 동안 응답 가져왔는데 바사국군이 막고 있으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그 20일이 응답이 안 오니까 그 대단한 다니엘도 넘어지는 겁니다. 낙심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미가엘 싸우는 천사장을 보내가지고 응답 가지고 오는 천사와 같이 이제 다니엘을 보냈는데 다니엘이 벌써 낙심한 거예요. 그래서 오자마자 한 말이 있습니다. 은총을 크게 받은 너 다니엘아, 다니엘아, 강건해라, 강건해라. 계속 그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던 첫날부터 왔다. 아, 내가 기도해야지 라고 하는 내용을 하나님 아시잖아요. 성령으로 계시니까. 그거를 응답하고 벌써 왔는데 막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 안 올 때 응답 안 오는 게 아닙니다. 얼마만큼 기도하면 됩니까? 응답 올 때까지가 기준입니다. 이거는 목표 달성, 적극적 사고 그런 거 아닙니다. 언약이 확실하다. 언약이 성취될 때까지 붙잡으시라니까요. 그러면서 기도의 넓이 아십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기도하는데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성령께서는 어디든지 역사하고 사단 마귀 시간 공간을 초월 못합니다.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성령 하나님만 시간 공간을 초월해서 성령으로 동시적으로 역사할 수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기도하면 우리와 관계된 직장, 사업, 우리와 관계된 모든 현장에 흑암을 무너뜨리시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에 하나님 제자의 문을 여실 수 있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은 닫혀진 모든 경제의 문 여실 수 있다. 전도의 문 다 여실 수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입니다. 어떻게 기도 시작하면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5절 8절 이렇게 나옵니다. 기도하려거든 골방에 들어가래요. 골방에. 무슨 말입니까? 그때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자기가 기도한다는 것을 사람한테 보이려고요 시간이 나면 길가로 탁합니다. 사람들 많이 다니는 데 가서 손 들고 기도합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다 이거죠. 하나님 앞에 사람한테 보이려고 한 거거든요. 근데 뭐라고 하냐, 골방에 가가지고 은밀히 보시는 네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 응답의 주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중언부언하지 마라 이 말이 뭔 말입니까? 했던 말도 하고 했던 말도 문제 해결하려고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그게 우리에게 있어야 될 걸 하나님 아신다고 나옵니다. 그거 말고,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시작하냐, 처음에는 단계를 생각하시면서요 듣는 기도부터 하세요. 듣는 기도. 우리 특별히 렘트들 우리 아이들 나는 기도 잘 못하겠어요. 가만 들어봐요. 기도부터 하는 게 아니에요. 뭔 말이냐면 기도가 안 되는 분은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것, 나의 현장이 없는데 뭘 가지고 기도하랍니까? 내게 주신 말씀이 없는데 뭘 가지고 기도하랍니까? 약속이 있어야 기도할 거 아닙니까? 말씀을 계속 듣는 데서부터 듣다 보면 이걸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게 온다니까요. 그래서 보통 듣는 기도를 할 때는 말씀에 집중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안 되면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듣게 합니다. 그게 이제 문제입니다. 문제가 당하니까 사람이 답답하잖아요. 답답하니까 사람한테 물어보고 방법 쓰고 뭐 경험대로 하는데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와서 왜 이렇게 안 되지? 말씀을 듣는 겁니다. 제가 그랬어요.
다 사람, 늘 환경, 영향받던 내가 어느 날 너무너무 답답한데 교회 와서 하나님, 아무런 힘이 안 생깁니다. 힘이.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 무너지니까. 하나님, 오늘 나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는데 그날 말씀을 주는 거예요. 얼마만큼 신기하냐면, 와, 내 이야기를 누가 목사님한테 이야기했지? 여러분 이야기를 유치원 목사님 말하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설교하는 설교자가 여기 와서 이 말을 누구한테 해야지 이라고 딱 찌르면서 하는 설교가 없습니다. 그냥 아이부터 나이 많은 어르신까지 대중을 향해서 그냥 하잖아요. 성령께서 개개인마다 부딪히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문제를 당해서 듣든 사건을 당해서 듣든 갈등을 해가지고 답답해서 듣든 상관없습니다. 평상시 조용하게 고요할 때 듣든 상관없어요. 말씀 집중이 제일 중요해요. 저는 말씀 집중된다, 기도 저절로 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니까 이게 하나님 뜻이었구나. 그러면 집중이 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것이 보이니까 이제 하는 기도 되죠.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을 잡고 시간 정하는 겁니다. 제 9시 기도 시간에. 왜냐? 언약이 분명하거든요. 여러분, 언약이 분명하다 할 때는 분명한 도전을 해야 돼요. 뭘 가지고요? 기도 가지고. 하나님 뜻이 분명하니까. 언약이 확실치 않을 때는 언약이 맞냐 안 맞냐를 답을 내야 돼요. 이게 정말 하나님 주신 게 맞아? 아닌가? 이걸 답을 내야 돼요. 어떻게 말입니까? 예배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이게 하나님 뜻이다 확실한 게 올 때까지는. 그렇지 않고 움직이면요, 되는 것처럼 하는데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실패를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어지간하면 안 움직이잖아요. 설교 때 목사님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하루에 시계가 막 도는데, 고장난 시계 가마라도 있으면 하루에 2번은 맞는다는 거예요. 돌아가다 한 번 맞고 돌아가다 2번은 맞아요. 계속 움직여 보세요. 안 맞아요. 하나도. 하나님하고 안 맞아. 너무 열심히 한다, 하나님하고 안 맞아요. 오히려 게으른 사람이 응답받을 가능성이 많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아이고 할 힘도 없고 하기도 싫고, 근데 말씀을 들어서 이거 하나님 뜻이구나 잡아버리면 응답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어떻게 시작해야 됩니까? 일단 집중해서 듣고. 저는 옛날에 기도를 몰라가지고 목사님 기도하면 목사님 맨 끝에 기도할 때 뭐 이렇게 설교 끝에 기도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적어봤다니까요. 이야, 진짜 답답하니까 뭐 어디 가서 물어볼 데도 없고. 제가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목사님이 하는 기도하고 내 기도가 너무 다르다는 걸 알았습니다. 적어보이. 목사님의 기도는 돈 달라, 문제 해결하라 이런 기도 하나도 없어요. 내 가진 신분, 권세, 그리고 주신 말씀에 대한 감사, 그리고 전도에 대한 기도가 얼마나. 근데 한 가지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아니 그럼 전도만 놓고 기도 계속하면 내 경제 문제도, 내 가정 문제도, 그럼 내가 진짜 답답한 이 십자가도 해결된단 말인가? 약간 의문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실험을 해봤어요. 진짜 전도 안에 복음 안에 다 있다고 하는데 다 있냐? 약간 의심이 생긴다 아닙니까? 진짜 다 있나? 거기에 내 배우자도 있고 거기 내 돈도 있고 내 미래도 있고 다 있나 진짜 그리스도 안에? 전도를 두고 기도하는데 다 있냐 이 말이죠. 의문이 들더라니까. 그 실험을 했죠. 한 개씩. 시험을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실험을 하겠습니다. 내한테 증거를 주십시오.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 믿음 없다고 고백했으니까 실험을 하는데 맞다는 증거래요. 복음 안에 딱 있다는 걸 한 개씩 체험하시고, 복음 안에 배우자, 복음 안에 모든 한 개씩 시험표 따라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모든 문제 맞다. 해결자.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 거야. 전도 안에 다 있습니다. 복음 안에 다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세 번째, 드디어 되어지는 기도가 됩니다. 되어진다는 뭔 말이죠? 항상 생각나는 거예요. 24. 여러분, 가능하면 기도를 너무 제목을 많이 잡지 마세요. 우리가 합심할 때는 딱 정해놓고 기도합니다. 저에게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기도부터 툭 해요.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기도 제목 저한테 12가지 이렇게 주면 저 기도 못합니다. 그거 기억이 하나도 안 납니다.
우리 지난번에 장로님하고 통화하는데 장로님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이거를 유치원 목사님께 보고 드리려고 하는데 저보고 보고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장로님한테 웃으면 장로님 그렇게 내한테 보고하는 사람이 하루에 카톡이 수백 개 들어온다. 내가 플랫폼이가 나한테 다 주면 내가 그거 다 유치원 목사님 이분이 나한테 줬습니다. 어느 교육자 나 그래 못한다. 그냥 다이렉트로 목사님께 그리고 나한테 그럼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와요. 보내면 누구 장로님이 누구 교육자가 이렇게 보냈습니다 라고 보내면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와요. 알고 있냐는 거예요. 그 내용을. 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분이 보고한 거에 대해서 저한테 안 물어봐요. 알고 있으니까 저한테 말을 해줬고 목사님께 말을 했으니까. 여기 소통이거든요. 여러분 기도 안 어렵습니다. 기도 안 어렵다니까 진짜. 기도를 어떻게 하면 들어보세요. 가만 뭔 기도를 하는지 말씀을 들어보시라니까요. 그러면서 하나님 것이 맞다 할 때는 잡아요. 붙잡는다는 말 뭡니까? 그거를 고백하라니까요. 하나님 정말 경기 남부 지역 재앙 막는다고 하는 게 맞습니까? 그럼 내 삶에 재앙 막는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보낼 수 있는 뭔가 힘을 주십시오. 절대 말씀을 잡았으니까. 여러분이 딱 잡고 하는 거죠. 그럼 세 번째입니다. 13절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마돌로메 사람 이름이 쫙 나옵니다. 마가의 집에 모인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언약이 분명한 것과 동시에 하나가 되어졌어요. 그럼 전도 이전에 오는 응답이 뭐냐면 하나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만 계속 하나가 되어집니다. 마귀의 역사만 계속 쪼개집니다. 분열, 쪼개지고 나눠지고. 그래서 성령께서 말하기를 모이기를 힘쓰라는 겁니다. 말세가 되면 자꾸 모이는 걸 패하는 일이 벌어진대요. 여러 가지 이유로. 문제와 사건이 왔다는 것은 내가 붙잡은 언약과 말씀을 확인하는 시간이 문제 사건입니다. 성경에는 한 번도요 평안한 중에 응답 왔다 그런 말이 없습니다. 고난 중에. 고난 이상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았다. 이분들은 다 그것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전도 응답 이전에 첫 번째 오는 응답이 기도 응답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4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같이 연합을 했습니다. 첫 번째 오는 응답이 뭐냐? 기도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제목이 딱 하나입니다. 600지교회. 여러분이 계신 모든 현장을 사람 살리는 현장으로. 제목이니까요. 요 응답이 오고 난 두 번째 응답이 뭐냐면 만남 응답입니다.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핍박 시대이기 때문에 고발당하면 잡혀가요. 그런데 마가의 집에 모여서 언약 붙잡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내게 들은 바 약속하신 기다리라. 그럼 성령을 받으리라 했잖아요. 약속한 걸 붙잡고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15나라에 온 사람들이 자기 나라의 방언으로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은 모르는 사람, 예를 들면 여기서 막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장로님하고 모르는 사람이 마가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발합니다. 나는 모르는 사람이니까. 근데 고발한 게 아니고 우리가 각 나라의 언어들로 듣고 있는 게 이게 뭐지? 대낮이니까 다 술 취했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 말은 정확하진 않지만 추측해 본데 아는 사람이란 겁니다. 뭔가 관계가 있는 사람 15나라의 문을 하나님이 관계를 통해 싹 열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특징이 전부 산업인입니다. 경제인입니다. 전문인들입니다. 엘리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경기 남부 지역의 재앙 막도로 여러분을 다민족이에요. 여러분 오산에, 동탄에, 수원에 왜 유치원 목사님 만나 가시냐? 치유교육 전도하라고요. 그거를 그리스도가 하셨거든요. 그거를 같이 힘합쳐가 하라는 겁니다. 경기 남부죠. 이 이유 말고 다른 만남 이유가 있냐? 없습니다. 만남이 응답 오고 나니까 세 번째 이루어지는 응답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 대낮에 다 술 취했구나 라고 말하니까 베드로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대낮이기 때문에 술 취한 게 아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그 구약에 예언된 그 말씀, 말세에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리라고 약속하지 않는데 그 약속대로 우리에게 말씀이 임했다. 여러분, 만남이 딱 만나졌는데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이 만남을 이루기 위한 말씀,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한 만남을 하나님 뭐라고 합니다. 우연히 만나냐? 아닙니다. 필연적으로 만나요. 스쳐 지나간 만남?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의 만남, 우연한 만남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해서 딱 만나는 겁니다. 절대적인 전도를 위해서. 왜 만나게 하셨고 왜 그러셨냐? 경기담시 재앙 막으려면 전도하는 사람들이 계속 모여야 돼요. 계속 모여서 말씀 받고 같이 기도하고 전도해야 돼요. 그 자리가 핵심 거래입니다. 말씀이 성취되는 그 분의 걸음 속에 무슨 응답이 오냐? 제자 응답이 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 베드로께서 한 번 딱 설교를 했는데요. 그날에 지금 성경에는 신도가 3천, 번역이 잘못됐어요. 신도하고 제자는 다릅니다. 제자는 생명, 이 시대의 사람이란 거는 생명 건 사람, 예수 믿으면 사형당하는 시대인데 어떻게 신도란 말입니까? 성도란 말입니까? 제자죠. 생을 걸고 믿었는데 3천 제자가 일어났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말씀이 성취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저를 통해서요. 누가 일어나냐? 복음 대통령 세우시는 겁니다. 제가 오늘 점심 때 밥을 먹는데 TV에요. 전세 대란 막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수 쪽에 계시는 분이 어이구 나라가 이 모양이라면서 머리에 든 게 하나도 없으니까 진보를 못 이기지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전세가 대란이 일어났죠. 집이 없죠 사실은.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해야 됩니다. 근데 한 번도 정치를 잘해가지고 나라가 부흥한 적이 없습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을 통해서 나라가 부흥했지. 로마가 한때 전 세계를 장악했어요. 왜 그런 줄 압니까? 로마가 들어가는 거기에 복음이 같이 들어가거든요. 한때 대영 제국은 해가 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영국이 물론 나쁜 짓 많이 했습니다. 가서 막 사람들을 막 강탈하고요, 빼앗고 이랬습니다. 근데 그 영국이 한때 세계에 선교하는 나라였거든요. 언제든지 복음과 함께 그 나라의 경제, 그 나라의 문화, 그 나라의 모든 것을 하나님 발전시킵니다. 저는 우리 한국이 지금 이 시대에 세계공할 국가가 맞다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요즘 코리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K 방역, K 붙이면 돼. K 전차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무기부터 시작해가 다 붙여요. 얼마 이름이 BTS 이러면 다 알아요. 한류 다 알아요. 한국말 배우고 싶어갖고 저 중국에 있는 몽골부터 시작해서 난리 났어요. 왜 그럽니까? 한국에서 저 세계 살리려고 전도하고 선교하려고 하거든요. 복음 대통령 먼 이야기 아닙니다. 제가 아이를 가만히 키우면서 우리 장로님 아시잖아요. 우리가 동버린집 딱 1기 때 우리 장로님 딸이 들어왔거든요. 제가 매주마다 출보고 엄마보다 더 크네. 아이가 어릴 때 어린이집 1기로 들어간 아이가 지금 이제 내일 모레 이제 아가씨예요. 아가씨. 안 그렇습니까? 애들 보니까 언제 큰지 모르겠어요. 금방 커요 진짜. 아이들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제대로 복음 가지고 엘리트로 성공자로 대통령 키우는 겁니다. 이 제자가 있는 현장은 어떻게 되느냐? 현장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현장 응답이요. 사도행전 2장 46절 40절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제자리에 있는 현장. 날마다 어떻게 되냐? 빈 곳 살리는 현장. 237 미자립교회 그리고 현장 빈 곳 여러분이 계신 곳이 이 응답이 다 순서대로요 오기 시작합니다. 하나가 되어지고 만남이 주어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그 만남을 통해서 그 속에서 하나님 제자를 보내시고 그 제자가 있는 지역 교회 현장에 하나님 빈 곳 살리는 시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 메시지 준비하면서 그래 우리 다민족교회가 이 다락방 운동과 이 다락방 전도 운동과 다락방 응답에 최고로 여기 계신 분들이 응답 받을 것이다 확신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찬양 부른 이후에 우리 합심으로
우리 한 세 가지 제목 가지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